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평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가능하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회를 열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하루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오늘의 하루 동안의 실수와 또 오늘 하루 동안의 낙심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의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 동안에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여전히 게으르고 또 교만하고 또 여전히 너무 쉽게 분노하고 또 여전히 방탕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안에 여러 가지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 또 근심, 걱정들, 염려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땅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고민들, 근심들, 걱정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여 아버지 앞에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우성 목사님과 또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과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6장 8절까지 나와 있는데 6장 5절부터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6장 8절 이후가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라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따로 성도 여러분께서, 저희가 내일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이나 토요일에 말씀을 읽으실 때 읽는 순서를 따라 읽으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마태복음 말씀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에 누가 왕으로서 역사하시는가, 누가 왕자에 앉아 계신가 라고 하는 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5장은 그 왕자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법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5장, 6장 이하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함께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5장, 6장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지금 현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규례,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날 여기 앞에 도로에서 60km 이상으로 가속하거나 진량고등학교 앞에서 30km 이상으로 가속하거나 하면 그 벌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훨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유익합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에도 있듯이 왼뺨 맞았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대냐, 오리 가자는데 어떻게 심리 가냐, 속옷 달라는데 어떻게 겉옷까지 주냐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지키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법, 자기만의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외의 말씀, 다른 어떤 말씀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토대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매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겠구나,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겠구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없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히려 더 거짓을 말하고 더 겉과 속이 다르고 더 악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한국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인이 가지는 지위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하 6장까지의 말씀을 7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 알고 성실히 지키려고 애쓰면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바꾸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친절한 사람이구나, 진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5년마다 이 조사를 하던데 5년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한국에는 약 5만 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고 약 8만 개 정도의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뭐 5만 개나 6만 개나 8만 개나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5만 개의 편의점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편의성을 제공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편의점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싸도 가까이, 그리고 쉽게 물건들을 이렇게 마트처럼 2층 지하로 들어가서 카트 끌고 계산대까지 안 와도 되고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미용실도요, 5천만이 넘는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전부 다 감당해 냅니다. 약 한 8만 개 정도 되는 미용실이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되니까, 물론 저와 서윤우의 머리는 제가 자르기 때문에 미용실이 감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뭐 저희 아내랑 윤슬이는 미용실 가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6만여 개의 교회가, 심지어 뭐 600만 명이라고도 하고 800만 명이라고도 하는 기독교인들이 5천만 명 국민들의 사랑을,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약 500명 정도라고 볼 때 500명 정도만 마음을 확 바꿔먹고 진량과 하향해서 바보처럼 살기로 작정을 하면, 선하게 살고 손해보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살며 다짐하고 생애를 전환한다면 적어도 하향 진량 사람들은 뭐 좀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조만간 저희가 다 어떤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사입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선함이 길고 오래 가다 보면 그 사람들 생각 가운데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저희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고등부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면서 고등부 방과후학교의 필수 조건이 아마 제가 알기로 이틀 2번 이상 평일 기도에 참석하기인데, 저희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약 한 50여 명 되거든요.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진량 중고등학교, 여기 이제 진량 하양 지역에 4개의 중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먹고 자기네 학교에서 진짜 모범적으로 살기로 다짐하면 적어도 그 친구들이 속해져 있는 반, 다 속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속해져 있는 반에서는 제가 요즘 좀 이상한데,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이상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긍정적 의미에서요. 이때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부터가 제 이웃들에게, 저와 밀접하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읽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도전 한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새롭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기 전의 삶과 듣고 나서의 삶이 차이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 전의 삶과 드리고 나서의 삶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밋밋한 미지근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오늘 대지를 4개로 나눠서 설교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적용 가능한 포인트들을 꼭 찾아가시면 저녁 기도에 나오신 유익을 얻어가실 수 있고, 이따가 기도까지 하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경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당시에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고 맹세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마치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 제게 직장을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여자친구를 주시면, 배우자를 주시면 제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헛된 맹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일 크게 강사해 보셨는데 다행히 오늘 사모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혹 그 유대인들 사이의 법정에서 헛된 맹세를 내뱉는 자들,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걸고 자기 신앙을 걸고 맹세하는 자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 대한 지적, 그에 대한 그 가르침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맹세하지 마라, 아무 맹세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약간 조건적 신앙을 내거는 걸까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취업하게 해주시면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주시면 뭐 사랑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시급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은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정지어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울 텐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정짓는 저주를 퍼붓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제 목사 수많은 동기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본인의 정치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다음 주에 젊은 부부 두 쌍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죄송한데 저희 고신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부산, 경남, 이 부울경 요 지역이 고신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정치 성향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을 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설교자 혹은 그 어른들의 행사가 신앙인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와 관계없이, 심지어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 본인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저렇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되게 아는 척하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농사 일을 하셨지 제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농사일에 대해서 조금만 압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붙이면 안 되고 초는 요만큼만 찍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들으실 때
얼만큼 가소로울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정치적 문제는 우리와 되게 밀접한 것 같으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고, 사실인 것 같으나 나중에 되면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인 대립만을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와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확정지어 말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혹시 확실하진 않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들은 건데, 어디도 본 건데, 이런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정치적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마치 그 일이 내가 수십 년 해온 전문가적 입장에서 내가 그 사실을 내 눈앞에서 본 것처럼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언제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과 자기가 확실히 모르는 일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정하고 어떤 한 집단들과 사람들을 저주하고 어떤 중상, 모략,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시선으로 폄하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독선적으로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한 달 전 금요기도에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타인에 대해서, 특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려놓으시고 대화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날 저희에게 야, 너희 헛된 맹세하지 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는 제 조언과 결이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세속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상당히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조금만 다루거나 덮고 넘어갈 수 있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죄는 부풀려지거나 계급 높은 사람에게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몇 배로 대갚아주는 게 당시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끼친 손해만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법률에 대한 이 문구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혁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그거 당신이 갚지 말고 법원에, 경찰에,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도록 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치국가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때로 기독교인이면서도 너무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우리가 온갖 언행이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그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복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어떤 계약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게 분명하고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것이 손해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자를 네가 직접 대적하여 이를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저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이냐면 그가 요구하는 것의 이상을 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험담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를 저주하거나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기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가 요구하는 것을 오히려 들어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43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거기까지만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믿는 내 왕국 백성들에게 내가 다른 법을 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일반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들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자들까지라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와 신앙이 다르고 자기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온 삶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보여주는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저도 거의라고 지금 확실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 거의라고 약간 여지를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힌트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백성들에게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수차례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고 부활하여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오는 날이 올 거야. 지금은 내가 곧 잡혀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급, 위기, 가장 중요한 상황이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지금이 본인이 죽어야 할 상황인 것을 수차례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어리석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구명조끼가 2개 있고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 구명조끼를 입었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구명조끼를 못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얘라 너 잘 죽어라 하고 구명조끼를 2개 입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배에서 살고 나서 단판 봅시다 하고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응급약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만 먹어도 되는 약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 100개를 다 오늘 먹고 혹시 내일 다시 걸릴지 모르니까 내일 먹고 3일째 먹고 100일까지 그거 내가 다 먹고 나만 살고 세상 사람 다 죽으라고 안 내어놓겠습니까? 1개 먹고 99개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응급 백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짧게는 10수년에서 길게는 약 100여 년 살다 보면 세상이 끝나는 삶입니다. 구명조끼를 2개 가지고 있다면 원수라고 생각해도 내줘도 하나님의 배에서 물에서 건진받아서 저 육지에 가서 재판받아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약을 가지고 있다면 원수에게 약을 줘서라도 살려내서라도 그 사람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치려고 함에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속이 상하고 저 사람 진짜 너무 미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급 상황에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허락한 삶이 그에게 허락한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이 응급 상황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구명조끼 나누어 줍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가운데 알려놔지면 조금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게,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대인배의 마음으로 구명조끼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다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6장 초반부의 말씀은 그런 욕망과 욕구를 마치 아시기라도 하는 듯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동안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교육, 복지, 어떤 여러 좋은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가 뭐 했냐면 그거 하면서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연말 성탄 기념 뭐 무슨 돕기 행사 이런 거 하고 교회 이름 이만하게 써가지고 선물에다가 선물이 쌀인지 콩인지 안 보이게 교회 이름 이만하게 인쇄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장학금 줄 때도 그 장학금 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얼굴이 자기가 불우한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회가 그동안 좋은 일도 참 많이 했고 그 좋은 일을 할 때 조금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하게 홍보하려고 했던, 우리 착한 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용서합니다, 제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희 사실 헌금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보에서 헌금란 확인하는 게 혹시 제 헌금이 이 교회의 실수로 혹시 빠졌을까봐 헌금란을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래 다른 사람이 내가 헌금 잘하고 있는지, 그 감사 제목을 멋있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헌금란을 확인합니까? 제 얘기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 자유로워지냐면, 누가 뭐 서목사 헌금 하나?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데 예, 그럴 때 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는 자꾸만 우리의 선한 행실과 동시에 내가 용서하거나 내가 선을 베풀었던 대상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땅을 똑같이 사람 가족 수와 형편에 따라서 똑같이 배정받았는데 그 밭에서 수확할 때 내 기퉁이를 제외하고 수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그거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거는 누군가 앞에 떠들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가져갈지 저녁에 와서 가져갈지 한낮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더운 여름에 가져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신분이 희년, 안식년, 희년, 7년, 70년이 되면 7년, 50년이 되면 다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원래대로 돌려주고 신분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종이었던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좌절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혹 우리의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싶은 날들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은밀히 구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서두에 우리의 삶이 바뀌면 세상이 알아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거기에 넣지 않아도, 우리 홈페이지에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빼곡히 진열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스도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구원을 찾게 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희가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회복되고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을 부정함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타인을 규정하고 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부정하고 그를 향해 퍼부은 저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헛된 맹세하지 않을 자기의 신앙을 지킴으로 오히려 세상이 좋아지고 밝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들로, 정치적 문제들, 다른 자기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내뿜은 사실이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저부터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잘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헛되게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그것을 넘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심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이제는 삶이 마땅히 살아갈 때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착한 삶을, 저희가 조금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단순히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주장하고 선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의 기한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되게 맹세함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그들의 잘못을 세속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 부류에, 그 시류에 끼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을 추구하고 의를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깨어있는 노력으로 우리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고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잘 돌이켜 이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대제에서 나누었던 악한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미국에 있을까요? 저기 북한에 있을까요? 저기 어느 다른 국가들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게 주실 때는 우리 삶 주변에 있는 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악한 자들과 원수에 대한 기도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랑 삶이 맞닿아 있어야 미움이 생깁니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랑 부딪혀서 나랑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제가 그 미움을 바라고 있는 그 대상, 제게 가장 큰 시련을 주고 제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그 직장에서의 그 선배, 그 사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혹 내 배우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와 역사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만나는 자들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려운 시련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시니, 주의 말씀이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말씀하여 주옵니다. 저희가 감히 믿음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도무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해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설교하면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저희가 반응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하늘 왕국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심장하시고
저희는 태국 파타야 팀부터 필리핀 안티폴로, 그리고 지금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대만 팀까지 4개의 선교팀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도착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대만 갔던 팀과 마닐라 팀이 곧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저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과 선행이라고 하는 물을 주러 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각국에다가 뿌렸고 저희는 그저 물을 주고 왔습니다. 그것을 싹 틔워서 열매 맺게 하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착함과 선함으로 씨 뿌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어리석을이 많지 우리가 참 지켜내기 어려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씨를 뿌리는 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싹이 트고 자라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선교를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세계 선교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착함과 선함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악한 자를, 원수를 사랑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씨 뿌림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해외 선교가 아직 필리핀 세부팀이 한 팀 남았는데 우리 교회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선한 삶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 뿌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닐라 팀과 우리 대만 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븐팀이 남았는데 저희가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있어 뿌릴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사랑과 선행의 물을 주고 왔습니다. 주여 싹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반응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삶을, 선함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이 착함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때 악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복음의 씨앗 뿌리기를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 저희 선교팀이 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때마다 선교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성도들이 우리 진량과 하양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착함과 약함의 모습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선히 행함의 씨앗을 열심으로 뿌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답답해하며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